디지털 시대의 성인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이야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으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즐기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10대 소년 같지만 그는 동시에 하느님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꿨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21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복자이자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소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카를로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의 목소리를 통해 짧지만 영원한 삶을 살았던 한 소년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를로는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곧이어 가족은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카를로는 방학이면 아시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아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카를로는 최신 기술에 열광하는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성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시복되는 것은 교회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는 제 아들 카를로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카를로는 우리 시대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조화로움은 바로 자신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을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카를로는 금색으로 칠한 나무 십자가에 이 문구를 직접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생후 3개월에 첫 단어를 말했고 5개월부터는 문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반에는 글을 읽고 썼죠. 아이는 마치 시간을 앞서가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갈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카를로는 단 7살의 나이에 처형 성체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 조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카를로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만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피어나게 하는 힘이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카를로는 참으로 선하고 너그러운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장난감을 모두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절대 맞서 싸우는 법이 없었죠. 언제나 순종적이어서 저는 아들을 단 한 번도 꾸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은 아이의 깊은 신앙심이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면 카를로는 보이는 성당마다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입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들에서 예쁜 꽃을 보면 조심스럽게 꺾어 성모님께 가져다 드렸죠. 정말 착하고 온유한 아이였습니다. 그 순수함은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비범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모범적인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처형성체, 견진성사,
그리고 결혼. 제 인생에서 미사에 참여한 것은 그 3번이 전부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은 없었지만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카를로는 저에게 작은 구원자였다고. 제 아들은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시 성당에 나가고 교리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저는 언제나 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의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죠. 누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M3라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개발되었지만 당시 카를로가 알았던 것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변종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혈액검사에서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2006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반 친구들 절반이 독감으로 결석했고 카를로도 감기 기운과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감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병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카를로가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해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는 쾌활하고 농담을 잘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나고 2달 뒤 저는 아들의 컴퓨터에서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무게가 70kg이 되면 나는 죽을 운명이야. 그리고 실제로 아들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상을 발견하던 날 아침 저는 꿈에서 유언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아들의 방을 살피다가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뇌를 부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저희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카를로는 죽음의 순간마저도 참으로 위연하게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은 영웅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아프지 않니? 라고 물을 때마다 카를로는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카를로는 겨우 15살이었지만 키가 182cm나 되는 장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아병동에 입원했는데 간호사들이 큰 키의 아들을 옮기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늘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아들 병실에서 쪽잠을 잘 때면 카를로는 극심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간호사들에게 우리 엄마 깨우지 마세요. 더 주무시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더 아픈 이들이 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카를로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피자와 파스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때로는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콜라나 누텔라를 끊는 작은 희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카를로가 가장 사랑했던 성인은
단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제가 아니었음에도 매일 2번씩 미사에 참례하며 보여준 성체에 대한 깊은 사랑을 카를로는 무척 존경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매일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의 손 위로 자신을 낮추어 내려오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 카를로는 바로 그 겸손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입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말입니다. 또한 카를로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 본당의 웹사이트 제작을 도왔고 전 세계 136개의 성체 기적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로가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의 사도직은 오늘날 그의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를로는 물질적인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발 2켤레를 사주려고 하면 엄마, 1켤레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옷도 많이 필요 없다며 늘 사양했죠. 아이의 유일한 관심사는 컴퓨터였습니다. 9살 때 이미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다룰 정도의 천재였습니다. 카를로는 2006년 10월 12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카를로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1분 1초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해요. 나 자신이 아닌 하느님,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슬픔은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고 행복은 하느님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를로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을 전하겠죠. 모든 사람은 오리지널로 태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어갑니다. 카를로는 우리가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성체성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체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카를로 아쿠티스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카를로의 성덕에 대한 명성은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만든 성체 기적 전시회는 미국, 인도, 호주, 아프리카,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아직 하느님의 종으로도 선포되기 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카를로의 모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을 되찾았다는 증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의 유해는 조금도 썩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내부 장기들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세심한 처리를 거쳐 이제 카를로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운동복과 청바지 차림으로 아시시의 성당에 누워 수많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시복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감동은 제 아들 카를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2019년 4월 6일부터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유해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모 마리아 탈의 성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천국을 향한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